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재물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차를 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교회에다가 그렇게 돈을 쓰냐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전도 안 하는 게 나쁜 거죠. 교회를 잘 짓고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왜 나쁩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더 나쁘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 돈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 재물은 부패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파먹었다는 뜻이죠. 속이 썩어서 부식된 겁니다. 어떤 해충이나 악충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동록이란 의복을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좀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벌레가 땅 밑에 감추어진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인들 뭐합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썩고 부패해 버린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끼다가 버린 물건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끼다가 버린 음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주기는 아깝고 자기 갖기는 귀찮고, 그래서 집에 남은 물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입지 않은 옷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쓰지 않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좀과 동록이 먹어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런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물뿐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는 썩어져 들어가고 부패하고 온갖 잡된 것들에 의해 침식을 당하는데 겉만 멀쩡하게 장식하고 사는 사람, 그런 허수아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이나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돈과 거치대한 것만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물질과 보화는 그 자체가 우상과 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권력만 있으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도둑을 부릅니다. 혹시 도둑 맞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에서도 도둑을 맞죠. 밑에 사람들이 다 뜯어가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또 사람 데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도둑입니다. 도둑은 꼭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게 도둑이 아니죠.
또 집에서 도둑 맞기도 합니다. 도둑을 맞으면요, 재미있는 게 혹시 도둑을 맞아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첫째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분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아낀 건데, 속상하고요. 하늘이 노래질 겁니다. 두 번째, 이 생각을 한참 하다가 후회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할 걸. 헌금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생색이나 내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후회하다가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이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죽지 않은데 감사하다. 목숨은 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물질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제정신이 바짝 나죠. 얼마나 우리가 돈에 집착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란 도둑 맞기 위해 존재합니다. 간단합니다. 은행을 보십시오. 항상 도둑놈들의 표적입니다. 보석은요, 뭔지 아세요? 크면 클수록 도둑놈을 부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다 죽으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살아생전 그 재물 다 쓰지 못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들은요, 유산을 갖겠다고 아우성할 거고요. 자녀 교육 잘못 시켜 놓으면 그 유산 때문에 도리어 화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재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재물을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갖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재물을 정확한 곳에 갖다 두라 그랬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쌓아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재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에 써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로마가 불에 탔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버렸듯이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 속에서도 로마의 그 대화재 속에서도 불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재물은 원래 뜻은 위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의 속성상 능동적으로 변해가지고 의지한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업, 또 자녀, 자동차, 은행 밸런스, 여러분의 옷, 또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기억할 만한 것입니까? 네, 그럼 됩니다. 옷 사는 거, 집 사는 거, 어디 투자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투자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의 재물의 일부를 선교사를 위해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생활비를 대주십시오. 약과 식량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이나 좋은 일에 쓰십시오.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내놓으시고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힘든 교회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 보물을 세상에 쓰면 그 마음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을 하늘을 위해 쓰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노래는 부르면서 재물을 딴 데 쓰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돈 쓰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돈도 좀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돈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요, 교회에 마음이 와 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교회에다가 애정을 안 쏟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다. 돈 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보십시오.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 때문에 유혹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남에게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서 욕먹지도 말게 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